저물어 갈 때 힘들어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고백해 여호와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여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오늘 예배가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양으로 주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회개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도문 97번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교도문 97번 청년주일 말씀 되겠습니다. 나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6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거하기나니 저 푸른 바다는 어차라기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의시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날에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성도들과 또 코로나19로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권속들을 위로해 주시고, 비록 몸은 주님의 성전에 나오지 못하지만 온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저들의 예배 받아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유례없는 전염병으로 매우 위태한 지경으로 빠져드는 지구촌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죽어가고 고통 중에 있어서 시련과 두려움이 깊어지는 이 지구촌과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지막 때의 불신과 부도덕과 오만과 쾌락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더럽혀진 영성을 깨끗하게 하고 회복하고 이제 나라와 세계 열방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 주님을 믿는 믿음의 나라, 축복의 지구촌이 되게 하옵소서. 치료와 치유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투병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이 일로 경제적으로 힘겹고 어려운 삶을 이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극복의 의지와 용기를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40년 동안 수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 포항 동도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발전시켜 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힘차게 나가는 우리 동도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5월의 실록이 짙어지는 저 눈부신 초록의 숲처럼 우리의 가정도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이 되어서 주님의 축복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권속들에게 치료와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궁핍과 가난 속에 웅크린 주님의 자녀들의 손을 잡아주시며 꿋꿋이 일어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께 하늘의 소망을 품고 영육간에 더욱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합심하고 하나 되어서 나눔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이 회복되고 아름다운 나눔과 교제의 시간들이 회복되고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함께하는 희망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죄 많고 유혹 많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청년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되게 하옵소서. 열방을 향해 이웃을 향해 선거하는 행동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에게 서시는 우리 이창성 선교사님과 라오스와 우간다, 필리핀, 캄보디아에서 복음사에게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날로 확장되어가는 은혜를 내려주시며 전염병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단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능력의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 생명의 말씀에 우리 영이 새로워지며 큰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청년들의 찬양을 흠향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깊은 은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경배가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참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소리 주신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의 말씀 읽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이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청년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심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잡고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기 기도합니다. 내일은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기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기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 전에 오셔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일정 비전홀과 또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평안을 누리시며 세상에 많은 가정들이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행복한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청년의 주일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 참 하나님께서 이 땅의 소망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의 희망으로 세워준 그런 청년들입니다. 사실은 한국 교회가 지금 청년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교회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보실 때마다 격려해 주셔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크게 쓰임 받는 그런 복된 청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출석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부름을 받는 그 시기까지 모든 기간, 모든 시대가 다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때, 이 청년의 때가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크게 쓰임 받은 그런 인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요셉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세례 요한도, 심지어 예수님도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사회도 보게 되면 유명한 인물들 가운데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던 그런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나 칼빈, 스펄전, 리빙스턴, 이런 모든 사람들은 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이들의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함을 통하여서 기독교 역사가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기독교는 청년들이 살아 있어야 하고 청년들이 행동하고 청년들이 움직여야 하지만 기독교 역사는 활발하게 부흥의 꽃을 피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역시 이 사회에 정말 올바른 생각과 비전을 가진 젊은이들이, 그 청년들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미래가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우리 청년들이 참 바른 목적과 뜻을 가지고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부흥의 주역들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청년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갖고 이 청년들이 이 사회에서 믿음을 지키고 정말 이 사회를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후원하고 또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면서 이들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동도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에는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힘을 얻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믿음 안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가정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보면은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는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사사는 정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엘리는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쩌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이고 사회 지도층 중에 지도층이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갖추은 듯 보여지지만은 그런데 이 엘리 가정에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자녀들로 인하여서 엘리 가정에는 불행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행실이 나빠, 그리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밀히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량하다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벨리알이라는 말인데 마귀, 사단의 자식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자녀들이 심각한 죄악 가운데 거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쉽게 생각합니다.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없이 여기며 멸시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니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을 것이고 죄를 지을 때도 어떻습니까? 쉽게 죄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늘 조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회적으로 살아가면서 성문화되어져 있는 법을 잘 지키는 이유도 그 법을 알고 있고 법을 어길 때 주어지는 형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쉽게 여기며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짓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어지면요, 그 죄의 결과는 너무나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심판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멸시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어떻게 합니까? 먼저 자신들 마음대로 제물을 갈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태우기 전에 생고기를 갈취해 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3장 말씀을 보시면 화목제를 드릴 때에 제물에 대한 규정을 보면은 기름을 다 태워 불살라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기름과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율법의 규정이고 규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신들의 그 맛을 위하여서 기름을 태우기 전에 하나님의 제물을 갈취하여서 그들이 취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악행을 저질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종들은 제사와 관련하여서 그릇을 씻는 일, 음식을 준비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신성한 제사를 위하여 봉사하는 여성들과 동침하는 악한 행위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제의식 없이 그렇게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늠하는 모든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율법을 청하여서 엄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악한 죄를 그렇게 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마음대로 전쟁터로 가져갔다가 블레셋에 뺏겨 버리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전세가 불리하게 되었고 두려워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앞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고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미신적으로 섬기며 법궤를 앞세우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으로 그렇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믿는 것과 같은 그런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에 뺏기게 되었고 그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그 하나님의 법궤, 거룩한 법궤가 그곳에 함께 놓이게 되는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온갖 나쁜 죄를 범한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이죠.
그리고 앞으로 아버지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맡아서 감당해야 할 성직자 반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히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을 가장 거룩하게 섬겨야 하고 아버지의 그 제사장직을 이어받아서 하나님께 거룩한 성직을 감당해야 할 이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충격이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이들이 하나님을 정말 더 깊이 알아야 할 이들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가정의 신앙 교육의 실패가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잘못한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장만 넘기시면요, 29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 아들들을 누구보다도요, 나보다는 하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겨,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할 때에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했느냐면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부모가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자녀들을 동시에 사랑해야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는 부모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에 있어 우선순위가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우리는 더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모든 자녀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은 이 자식들을 누구보다 사랑했다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이 되느냐면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들은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에 정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거나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현대판 우상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있다거나 귀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자식일지라도 바로 우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것이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선순위가 바뀐 엘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까지
긴 말씀 가운데서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내린 저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31절 말씀 찾으셔서 같이 읽습니다.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세전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베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자, 이 말씀 보시면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벗개를 빼앗기게 되었고, 그리고 두 아들 홈리와 베나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 전쟁 가운데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깜짝 놀라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만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엘리의 둘째 자부는 충격으로 아이를 낳다가 그만 난산으로 죽고 맙니다. 그야말로 엘리 가문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아들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고 자부가 죽는 그런 엄청난 저주가 이 가정에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폐가 망신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이스라엘 제사장으로서 영적 지도자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의 신앙교육이 잘못됨으로 인하여서 이 가정이 축복은 고사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정이 완전히 패망하는 비참한 그런 가정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들이 잘 되기를 우리 모든 부모들은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젊은이들로 살아가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확실하게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여러분? 엘리의 두 자녀 홈리와 비나스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정말 하나님의 신분과 주를 받지 않도록 이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 가지 중요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인성교육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시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은 타락한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원하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밭에 거하시기를 우리는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싫어하는 마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타락한 마음의 상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보시면 화인 맞은 양심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무뎌질 대로 무뎌지고 굳어져서 회개조차 할 수 없는 상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바로 이러한 자들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가정들과 이 사회가 파괴되어져 가고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은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의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인성교육은 우리 가정과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단순한 어떤 지식적인, 교리적인 그런 전달만 하는 교육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지식만 전달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양심이 바로 되어져야 하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교육하고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젊은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과 바른 인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과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교육은 순결 교육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해맞고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장소에서 성적으로 부도덕한 죄를 범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에이즈 환자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잘 드러나고 있진 않지만은 국내에서도 상당한 숫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환자의 대부분이 20, 30대 젊은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서는 혼전 순결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분위기들이 점점 그런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부모들조차도 혼전 임신은 혼수품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혼전에 임신하는 것이 어떻게 혼수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결혼을 무시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부모들도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순결 교육을 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은 거룩한 것이고 정말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가장 작은 집단으로서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한 부부에게서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행복의 하나의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순결 교육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서 이혼율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위라고 합니다. 결혼한 3가정 중에서 한 가정이 이혼하는 그런 통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구의 이혼율을 들여다보면은 이혼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이혼하는 비율이 높지만은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처음 이혼하는 확률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혼의 주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부부간의 불륜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혼이 참 많다는 것이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혼의 중요성과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신 그 중요한 의미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의 순결을 지키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심각하게 깨닫고 있지 못하고 오늘 사회의 이 모든 형태를 우리가 답습하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본받아서 안 될 것입니다. 사회의 잘못된 풍습을 본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은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과 젊은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은 영성 교육입니다. 엘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인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였다는 것은 그 근원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과 성적인 타락이나 도덕적인 문제들은 그 근본적인 문제는 올바르지 못한 영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 자녀들에게 영성 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교육을 잘 시켜야 하고 또 오늘 교회들도 이런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들에게 영성 교육의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영성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을 왜 믿고 섬겨야 하는지 이것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젊은이들이 교회를 점점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리로 잘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치는 영성 교육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 교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이 바로 영성 교육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영성 교육에 힘을 기울여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음 안에 살아감으로써 저주가 아닌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우리 모든 청년 젊은이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 교육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믿음의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그 자녀들은 한결같이 안타깝게도 아버지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기도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은 기도하지 않는 자녀들, 불신앙의 자녀들로 사사가 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부모가 아무리 잘해도 자식이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보적인 환경 요인이나 요한 사회 환경 때문에 삐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나는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신앙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들이 엘리의 자녀들처럼 사무엘의 자녀들처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빗나가 버린다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 가진 부모는 큰 소리를 못 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늘 깨어 있어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의 마무리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식이 잘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를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장래는 부모의 무릎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의 앞길이 하나님의 축복이냐 아니냐가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한 자녀는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의 장래와 미래는 우리가 얼마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신앙교육과 영성교육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 손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 모든 기성세대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자녀들과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청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그리고 이 땅의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들을 향하여서 더욱 관심과 사랑을 갖고 이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신앙적인 아름다운 모습을 본으로 보여줄 때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은 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소망이 되는 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주일을 맞이하여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셨고 자녀 손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기도하고 이들을 어릴 때부터 또 아동부 때 또 우리 청소년 청년 때에
신앙과 믿음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부모들과 우리 기성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동독의 젊은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에 의지하셔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시는 마음으로 천호가 57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 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어리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그는 받은 안영죄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피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이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의 오래 가정을 허락하시고 또 오늘 청년주일을 맞이하여 저를 불러주셔서 또 아버지 앞에 하는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며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또 가정에서 올린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영광 올려드렸으며 또 저들 예배를 드릴 때 귀한 것을 구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11조의 예물을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주정 헌금을 드리며 또한 선교 예물과 아버지 주장 헌금을 드리며 몸과 마음과 헌신 다하여서 충성 헌신 봉사하게 하시고 또 강단에 귀한 꽃을 드리는 가정들 있사오매 이러한 모든 헌신과 드림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흠양하시고 더러진 모든 손길들 위에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 위에 다음 세들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육신적인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또 육신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자들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마음을 이루하시고 힘을 다해 주시며 치유의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조건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며 충성하는 귀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사업과 직장과 모든 생업에 복을 다해 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 복된 가정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온라인의 모든 성도들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들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 동도교회가 이적에 필요한 교회, 하나님께 기쁨이 되신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옵고 이제는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며 우리 생명의 구조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청년의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늘의 소망과 가정의 행복을 바라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우리 청년들 위에, 우리 동도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에, 이 나라 인민족 세계 열방과 선교사님과 그 선교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청년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들 잠시 앞으로 한번 나오시면요,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앞으로 다 나오십시오. 네, 청년들은 너무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예, 요즘 우리 교회 청년들 참 소망이고 희망이지만은 또 사회적인 구조나 여러 가지 환경들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학교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또 직장 생활이나 또 취업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정말 믿음 안에서 살고 싶은데 사회적인 어떤 구조나 환경들이 정말 유혹하는 그런 모든 환경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위해서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잘 신앙으로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주일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에서 청년들 격려하는 격려금 전달하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통성을 한번 기도하실 때요, 우리 청년들의 비전과 미래를 위하여서 우리 청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 받는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젊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와 젊은이들 또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우리 청년들이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으로 또 바른 가치관과 바른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시간 청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세워주옵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유혹이 많은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 구조가 우리 청년들을 하여금 꿈과 희망을 펼치기에 어려운 그런 구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청년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낭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소망과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시고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에 더 크게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학교 생활과 또 모든 직장 생활 가운데 함께해 주옵시고 믿는 기독 청년으로서의 아버지 가치를 드러내게 하시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자 흩어져 있는 모든 청년들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어렵고 힘든 한국교회입니다.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 기성세대들이 아버지 젊은이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고 신앙과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모든 젊은이들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옵시고 세상의 제약 가운데 유혹 가운데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바른 진리, 바른 가치관, 바른 소망과 비전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소망 있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며 이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 열방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청년들 위해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관심을 갖고 또 청년들 신앙으로 잘 이끌어 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재직 헌신 예배 있습니다. 강사는 포항 상정교회 담임하시는 어정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28일 금요일 저녁 8시에 구역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조가는 4교구 대도 1, 2구역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전기당에 있습니다. 남성교회 원래 낮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정교인 전도주일입니다. 낮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돌아가실 때 구역별로 전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당꽃은 우리 김경란 권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 감사로 드리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정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상철영님 자녀 되시는 우리 김은정, 최경영 부부 저에게 오늘 첫 출석하셨습니다. 잠시 앞으로 나오세요. 결혼식 하시고 또 학교 교사로서 조금 이렇게 바쁜 일들이 있어서 미리 인사를 못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부부가 믿음 안에서 또 신앙 안에서 행복한 가정 또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그런 가정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두 분 다 또 교사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복음으로 잘 가르치고 또 믿음과 신앙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세요. 찬양 한 곡 하실래요?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성 부르신 후에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해 주시면서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길. 이어서 남성계 올려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